시편 6편은 참회 시입니다. 다윗이 극심한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침체,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서 드린 참회와 탄식의 시이죠.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고난 중에 쓴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분노로 책망받고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넘어져서 시들해져 버렸고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뼈마저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뼈는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고 힘의 원천이죠. 지금 시인은 인생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몸과 마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통은 감정적인 슬픔을 넘어서 육체와 영혼 전체가 무너지는 깊은 영적 침체인 것이죠. 지금 시편 6편은 신자들이 경험하는 더할 나위 없는 깊은 영적 침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자신이 겪는 시련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라는 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윗의 잘잘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는 있지 않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영적인 침체는 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 침체 가운데 영혼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이러한 영적인 침체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멀어진다는 느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탄식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느낌 때문에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까지 고통을 겪는 것이죠. 게다가 다윗은 자신이 죄를 범한 그 자리에서 참회의 눈물을 쏟아내느라 밤을 지새웁니다. 근심으로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쇠하여질 정도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 침체가 단지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뿐일까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이러한 깊은 영적 침체와 깊은 애통과 회개를 다루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힐링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얄팍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저 빠른 시간 안에 내 고민, 내 고통, 내 죄 문제 덜어내고 해피함으로 빨리 나아가고 싶어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가벼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세태에 과연 이 시편 6편이 공감될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영혼들은, 신자가 이런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이 영혼의 밤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신자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편 6편은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 속에서 호적되는 것을 경험한, 영혼과 몸이 모두 시들어 말라버린 것 같은 영적 침체 속에 빠져 있음을 경험한 우리 신자 모두를 위한 시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단순히 그러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그러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의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것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어떻게 신자가 영적인 침체를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성도의 자세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는 고통과 징계에 대해서 정직하게 토로해야 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고 거룩한 자죠. 그 권위 있는 자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감정을 모두 드러내 보입니다. 유교적인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낯설죠. 과묵해야 되고 감정은 절제되어야 되고 항상 경건한 표정을 지어야만 하는 우리 신앙에는 낯섭니다. 지금 다윗은요,
거룩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자신의 어두운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분출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요 1절에서 3절에서 자신의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을 탄식하며 쏟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정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나 감정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떠합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사랑에 매달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를 붙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감정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나 그는 불안과 절망이라는 감정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객관적인 진리,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품에 소망의 닷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다윗은 5절에서 저를 살려두셔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감정에 붙들리지 아니한 채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기도가 어두운 영혼을 통과하게 하는 우리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감정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성품이라는 객관적인 진리를 붙드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회개와 애통의 눈물을 아낌없이 쏟는 것입니다.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십니다. 다윗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우리보다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인간의 타락한 깊은 본성, 그 교만과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항상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이 눈물 쏟음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고통과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한 근심으로 다윗처럼 눈물로 밤을 새우는 신자를 가면 갈수록 찾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똑똑한 세대잖아요. AI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전역을 둘러쌀 것입니다. 인공지능으로 그 어떤 세대보다 빠르고 똑똑한 세대이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근심으로 무릎 꿇고 눈물 짓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다윗은 이 눈물을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쏟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다 쏟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다 쏟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와 애통은 우리의 의를 깨뜨리고 우리의 완악해진 마음,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빚어내는 정말 아름다운 눈물인 것이죠. 감정을 가지고 하는 기도, 감정에 붙들리지 않는 기도, 철저한 회개와 애통의 기도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8절에서 갑자기 다윗은 구원을 확신하며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대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를 정죄하고 위협하는 원수들이여 나를 떠나라. 환경이 아직 바뀐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상황이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원수들은 문 밖에서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바뀐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불안과 절망에 빠져있던 영혼입니다. 다윗의 심령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영적 확신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고통 때문에 어느 때까지나 까며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한 다윗,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기도로 나아간 다윗의 마음은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는 이겼다 외치는 승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6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뼈와 영혼이 떨리는 고통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침체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채울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깊은 영적 침체를 겪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통을 채울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담대히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